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께 보통 성경 구절을 부탁을 드리면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저나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이런 스크린 방법을 좀 사용을 하는데, 우리 또 좀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다 우리가 좀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오늘 박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고 성경을 직접 좀 찾아가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 중에 모든 복음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차례 정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매주 그렇습니다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옥토밭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요, 우리 소망 샘터만 천국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 오늘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정말 이 진리 앞에 솔직하게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성경 구절을 찾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를 볼 터인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우리 학생들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그 앞에 넘버원, 그 밑에 보면 나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래요. 욕이래요, 욕. 우리 한국 분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욕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욕해요, 안 해요? 안 할 줄 믿습니다. 만약 한다면 내가 사역하는 그 욕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붙잡혀 가게 된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의 이야기는 말이에요, 말.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미움의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요, 수도 없이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얼마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로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듣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럼 지난주 성경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밥을 드세요? 안 드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요, 얼마나 이게 참기 힘든 고통인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네, 성경 찾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6절입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미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뭘 하리라?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22장 12절입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될까요? 적당히 해야 될까요? 목사님 보고 적당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 보고 적당히 해도 될까요? 오늘 몇 명 나왔는지 보고 적당히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이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삶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로 불안에 떨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보상과 그렇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요약해서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관계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너무나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목회자는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늘 강의를 듣고 목회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 늘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라. 설교 준비, 죽을 준비, 이사 준비를 늘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밴쿠버 와서 한 13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좀 이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서 살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누구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기분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엎드려 보겠는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좋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설교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서 진리의 말씀 배우는 것은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내 모든 삶을 들어 털털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과연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거품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의 중심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길가, 돌밭, 가시밭은, 옥토밭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은 나중에 찾으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식탁 자리에서 그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반찬 투정 참 많이 했는 사람입니다. 입이 짧아서 이건 안 먹고 저거는 먹고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음식에 반찬 투정하는 것을 반찬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는 식탁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샘터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여 빵을 드시든 밥을 드시든 음식을 대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면 반찬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반찬 투정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먹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먹을 수만 있다 해도 감사했던 거죠. 어려서부터 불평하는 친구들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반찬, 성장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왜 우리 아빠 엄마는 가난한 사람이야? 왜 우리 아빠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왜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내 얼굴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생겼어? 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까?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있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여 장난감 차를 사줄 돈이 없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타는 그 모습과, 부잣집 아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0불짜리 전기차인 것 같아요. 가난한 아이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운전하는 신용을 하고 있고, 부자 아이는 500불짜리 전기차 안에 운전하는 그 그림 속에 부잣집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저 차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500불짜리 전기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를 들고 있는, 박스 안에 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제가 더 부럽다는 거예요. 저 차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죠. 에스겔서 2장으로 갑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구약 115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백성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기억해라,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장 7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노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 하나님 신이 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열심히 말씀하시고 파송하신 뒤에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있잖아, 백성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했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되는 심령임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은혜지만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만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심각한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를 회복 못 시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좋은 말, 좋은 책 한 권 읽어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좋은 학교 나오면 됩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아이빌리그를 가면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됩니까? 100만 불, 1000만 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선악과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이경원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셨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좋은 설교자가 못 됩니다. 저의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열리면 뭐가 내려와요? 성령. 아멘.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늘이 닫혀 있으니 땅만 바라보니 답답하고 미칠 것 같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닙니다. 네. 하늘이 열려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무엇으로 내 위에 있어요? 권능으로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요약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어떤 신유 집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어떤 집회에 가셔서 신유 집회에 참석을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거의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 사역이었어요. 왜?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패역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늘을 여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시작이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신 하나님 앞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누구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과 교회가 왜 시끄럽고 어지럽습니까? 내 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